스가랴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스가랴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미래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청각 교육, 얘들은 또 그림을 보여주면 쉽게 얘기하니까 동화책이 거의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일하기가 바빠서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글을 배운 사람이 적었어요. 교회를 와도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교회 벽에다 천장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서 천지창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림을 보면은 기억이 나도록 다 그림으로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림이라는 거 시청각 교육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서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환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먼저 그림 1을 보면요, 2장에 청량줄을 찾고 계신 분이 보이죠.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 대한 건설입니다. 우리가 여기 광산구에 살지만 이 하남지구가 개발된다. 처음에는 여기다 야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기가 되었고 금호 아파트 서고 한성 아파트 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운남지구가 개발된다. 그 운남지구가 논의하는데 다 저렇게 아파트가, 그러다가 무슨 또 신창지구가 된다, 수안지구가 된다 그래. 전부 그가 뭐 논이고 봐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획이 발표되고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될 거다. 몇 년 후에는 되고 말았어요. 오늘 2장이 그겁니다. 폐허가 됐고 사람이 안 살지만 예루살렘은 재건될 거다. 회복되고 부흥될 거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2장 2절 성경 구절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목줄을 가지고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계획 보면 될 것이 분명하니까 거기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거나 이사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거기에 축복하시죠. 거기에 임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좋아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을 세워갈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 뭔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힘.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두 번째를 보면요, 1장 8절에 말 탄 사람이 나오지요. 이건 누구냐?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다니면서 죄 짓는 것은 진노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돌아만 오면은, 하나님 품 안에만 오면은, 탕자처럼 오기만 하면 다 회복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했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하고 벌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압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죠.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도 깨끗이 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 가까이 하고, 내가 더러워질 때 성령은 근심하고 메마르지 않습니까? 자, 그림 가버렸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림. 1번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 약속을 보셔야 돼요. 저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은 성취하시니까요.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후원하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죠. 두 번째 그림, 온 땅을 두루두루 사자를 통해 보내시며 살피시죠. 돌아오면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이에요. 1장 19절에 있죠. 네 뿔과 대장장이. 저 뿔은 엄청난 힘, 권세를 의미하지요. 이 저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저 엄청난 뿔도 저 대장장이, 철장이, 장인들 앞에서는 잘라지고 뿌리 뽑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 강한 권세도 하나님 백성을 해친 나라들 결국은 망하고 만다. 지금 세계 정세, 무슨 시진핑이가 권력 잡은 것 같고 러시아에서는 누가 있고 미국에 누가 있고 하지만 그건 연구한 것은 아니다. 잠시 하나님이 봐줘서 있는 거지. 숨을 걷어가든지 그 나라가 바꿔지든지 잠시 있는 거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죠. 어떻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우리 눈이 티가 오거나 뭐가 들어오면 바로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동자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 해치는 자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한다든지 못살게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가만 계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나와 같이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요,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은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 단점만을 지적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요. 자꾸 고소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이 그림은 여사도 사람이니까 그림 어디 가버렸어? 사람이니까 허점이 생기고 실수도 하고 잘못합니다. 때가 막 묻어있죠. 이걸 고소하고 저주하고 자격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의 하나가 오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저 옷을 벗기고 흰옷, 새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 사탄은 더럽다, 허물있다,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속죄하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기라성 같은 선배들, 교황들, 추기경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세계인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왔죠. 잘못됐다. 면죄부가 잘못됐고 성경에 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막 하니까 거기서 파문을 시키고 제적을 시키고 쫓아내고 나중에는 체포하고 죽이려고 그러지요. 전 세상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도 그런 세계에 들어가 밤만 되면 불안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 그때는 그냥 죽인 것이 아니야. 그냥 불에다 태워 죽였거든요. 그렇게 권력이 막강했어요. 근데 자기 속으로 혼자 네가 뭔데 그러냐? 너는 잘못이 없냐? 너는 실수 없냐? 너는 허물이 없냐? 누구 잘못을 네가 지적하고 네가 바꾸고 할 자격 있냐? 자꾸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루터가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벽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환상이 보여서 자기 책상에 있는 병을 집어 던지죠. 잉크병이었어요. 그때 잉크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가서 벽에 부딪혀 잉크병이 깨지고 벽에 잉크가 범벅이 되고 그런 일화가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찬송가를 지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해 싸우신다. 그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는 실수가 없냐? 너는 이런 부족함이 없냐? 잘못이 없냐? 주저앉히려고 그러죠. 포기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저 그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번영과 회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냥 번영이 아닙니다. 근본은 심령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림, 숭금 등대와 감람나무. 그전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어두운 밤에는 오직 등대를 밝혀요. 초도 없는 시절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은 그 심지 7개에서 불이 밝힌단 말이에요. 보통 집은 한두 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7가지 등대를 밝힙니다. 근데 등대도 기름이 있어야죠. 그래서 두나무,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 올리브 기름 아시죠? 이걸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옛날에는 초를 밝혔단 말이에요. 심지를 밝혔죠. 그 말은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만 갖고는 늘 부족합니다. 하다가 넘어지고 주지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4장 6절이 유명하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느니라. 인간이 하다가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되다 안 되다 그럽니다. 4장 6절 있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생명의 영, 성령의 영, 창조의 영, 회복의 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도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 일을 하느니까 기도할 때 늘 충만하고, 예배할 때 늘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을 사랑할 때 임하시고, 복음 전할 때 임하시고 그러죠. 성령의 도우심 구해야 돼요. 오래 살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제약 있고, 그래서 중단된 일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하다면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연말연시 괴인이 1년 지나는데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남겨놓은 것 없는 것 같고, 시간만 지난 것 같고, 1년 더 가고 한 달 더 먹은 것이 추가할 일이 아니야. 섭섭해진단 말이에요. 언제나 마음이 그래요. 연말연시는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다른 것보다 내 심령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힘을 모르면 고생만 합니다.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얘도 써보고, 그러다 그냥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늘 바라보면, 늘 생각하면, 늘 의지하면 주님은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그래서 에바의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도둑질과 거짓말이에요. 사실 우리 살면서 제일 쉬운 것이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남의 건 욕심내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무거운 납두공으로 탁 덮어가지고, 저 여자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답답하니 갇혀있죠. 하나님은 여기 두면 안 돼. 멀리 귀양 보냅니다. 여러분, 죄는, 우상은 언제나 답답해요. 갇혀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멀리 버리니까 내가 먼저 죄를 버리는 것이 지혜로워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죄를 내가 멀리 버립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죄를 버리는 것 꼭 필요합니다. 연말 되면 연말 정산하자고 그러지요. 속인 것, 탐욕 부린 것, 잘못된 것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는 버려야 되고요. 좋은 것은 세워가야 됩니다. 예. 그릇은 언제 쓰임 받습니까? 뭔가 차 있으면 그 그릇은 못 쓰죠. 비어 있을 때 그릇은 쓰임 받습니다. 언제 그릇 쓰임 받습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이 칠 때 쓰임 받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는데 깨끗한 빈 그릇, 새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봅시다. 7번째 그림, 거기에 보면은 말들이 4마리가 나와서 온 세상을 달립니다. 그때 당시는 말이 제일 빠르니까요. 지금 같으면 자동차가, 아니 비행기로 전 세상을 돌겠지요. 하나님의 자오지가 보내요. 근데 저 말들은 두루두루 살필 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 심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조정하고 다스리는데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복을 줄 자는 복을 주시죠.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이 나고 죽고, 검은 말은 기근과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하얀 말은 거짓 교사 이단으로, 회색 말은 병마와 죽음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심판 안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악한 자,
왜 나라는 뿌리 뽑지 못하냐? 인간은 그래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완전하지 못해. 내버려 두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뿌리 뽑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급하게 뭐 나라가 어쩌니 누가 어쩌니 윤석열이가 어쩌니 추미애가 어쩌니 뭐 저것들을 가만두냐.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악은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하지만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이죠. 6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사람이 나와요. 저 사람 별 사람도 아닌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포로에 돌아와서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의 정성을 모아가지고 여호수아 제사장을 잘하도록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세운다고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중보자가 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도록 이 네 사람이 크게 공헌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념하지요. 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다. 교사와 리더, 믿음의 부모들을 세우고 교사가 학생들을,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리더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올해는 모이기도 힘들고 연락하기도 힘들고 뭔가 이런 낭패 같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씁쓸하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모임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는데 뭐하란 말이냐. 다 그만두자.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하는 주역인 제사장에게 그런 정성과 협력과 애정과 자기들의 보배를 바쳐서 후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별 성과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란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그림을 보시죠. 예수님의 별칭이 하나가 순이에요. 새싹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 크게 그림이 그려져 그렇지만 제 크지 않잖아요. 근데 저기서 점점 커서 가지가 되고 그렇죠.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저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도 하고 모든 나무는 처음에는 싹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아무리 큰 나무도 새싹에서 자라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미하고 보이지 않고 안전한 것 같지만 자라게 하시죠. 여러분 저 새순을 보세요. 생명이란 게 그렇게 막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위대한 장군, 위대한 선수 다 갓난아이 때가 있었고 어린아이 때 울고 젖먹을 때가 있었고 그런 애가 커서 된 거지. 그렇게 안 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저 애가 크지 않은 것 같고 뭐가 별로 안 보여도 이게 크면 된단 말이야.
우리들이 하는 일이 눈에 안 보이고 적게 보이고 미미하고 성과가 없이 보이고 별로 변화가 없어요. 저희들 길러봐야, 우리 학생들 해봐야, 우리 제자반 해봐야 못할까? 중단하면 안 되죠. 눈에 안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저 순처럼 아주 적어요. 서서히 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자라게 하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그렇죠. 정성을 쏟아야 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되는 법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분이시죠. 그분을 새순에 비유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적은 일이라도 아까 말했죠. 그 네 사람이 자기의 정성을 모아서 제사장을 세운다. 적은 기도지만 기도와 정성과 후원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와 기도의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이 아니게 보여요. 잘 믿으면 못해. 뭐가 특별히 생기나? 생기면 또 못합니까? 것만 중요해요. 마음은 늘 허전한 거예요. 주님의 영이,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영이 흡족해지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림 그렇게 재건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순처럼 정없어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우리의 죄와 악을 내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협력하고 참여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상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한번 기도드리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 주 앞에 나온 귀한 시간, 우리와 죄와 악과 우상을 멀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점점 희미하고 안 보이게 자랑 같지만 결국은 잘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취되게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주의 집과 주의 교회와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 가족, 내 자녀들 기도해주고 세우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생명의 성령 함께 하소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생명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회복하는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새 은혜를 입고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현실은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 갖고 살게 해 주옵시고, 성령과 연결돼서 성령의 임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건 너무도 많은 저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내버리고 주님 죄를 멀리하고 주님만 모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사람들, 우리 부모들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교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리더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도록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미미하고 눈에 안 보일지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천천히 자란 것 알게 하시고, 그래도 품어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자라나고 열매 있고 상급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서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상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임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